2022년 3월 2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3월의 둘째 날,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시작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은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걱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이 시간 같이 한마음 한입술로 우리 기도할 제목은 오늘 수요일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기도하실 때 또 우리 요셉의 창고를 준비하며 또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우리 주님교회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믿음의 가족들 모두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또 교회 중심, 영적 지도자 중심, 가정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 되도록 또 은혜 충만한 우리 주님교회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것은 3월달 열방 품는 기도입니다. 3월달은 러시아에 있는 바슈키르족으로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참 많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긍휼히 베풀어 주셔서 이 바슈키르족이 또 하나님을 믿는 복음으로 하나 되는 민족으로 세워 갈라타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 수기 종식 때문에서
또 우리 연약한 성도들 또 치료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간절한 마음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한마음 한입술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수요일은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요새 창고를 열고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뤄가는 또 주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또 우리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영적 지도자 중심, 가정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 항상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또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하나님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또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한번 또 우리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또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원로 목사님 사역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또 그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또 남은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또 주님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며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것은 또 러시아에 있는 또 오늘 바슈키르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열반 푸는 기도를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국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슈키르족이 주님 이 민족이 이슬람을 버리게 하시고 또 이들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민족으로 세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현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 전 세계적으로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바슈키르족이 결코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복음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비록 지금은 소수의 기독교인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이들이 복음으로 다시 변화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그들이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처럼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시고 소수의 그리스도인을 통하여서 많은 이 민족이 복음으로 변화되어 이슬람을 버리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믿는 온전한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또 고통당하는 성도들 치료해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유신의 연약한 성도들 또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은혜 내려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한마음 한입술로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세우신 우리 몸된 교회를, 주님 교회를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요셉의 창고를 여는 또 우리 주님 교회 되게 하시고 온전한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교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영적 지도자 또 중심, 가정 중심으로 또 신앙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특히 이 시간도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오늘 목사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또 우리 목사님 치료 가운데 회복시켜 주셔서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기도하는 또 열방 푸는 기도, 이 바슈키르족을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 민족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또 기대합니다. 하나님, 또 코로나 소식 종식시켜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 치료의 은혜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우리 구약성경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350면에 있습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은 3월 2일 수요일자 말씀을 참고하시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우리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의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에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라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유다 산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랏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자손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주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 계속해서 여호수아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도피성이 주는 의미라는 제목 가지고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느껴지는 것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또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참 귀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특히 구약 율법을 공부할 때마다 느낀 것이 무엇입니까?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 세우신 원칙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의 그 공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결코 죄를 용서하지 않은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그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공의로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또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제가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느끼는 감정은 그것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사람의 어떤 그 연약함, 사람의 어떤 부족한 부분들을 최대한 많이 배려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된 것이죠. 오늘 살펴볼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서 아마 성도들께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구약에 등장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런 위로의 말씀들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은혜들이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 같이 구조를 살펴보시면 구조는 도피성에 대해 관련된 것인데요. 1절부터 6절까지는 설정에 대한 명령의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고요. 7절부터 9절은 바로 그 설정에 대한 내용들을 상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더 전체적으로 살펴볼 것인데요. 오늘 이제 그 본문 속에 등장하는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바로 도피성입니다. 이 도피성이란 단어 아마 성도들께서도 많이 들으신 분도 계시고 처음 들으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쭉 많이 교회에서 자라면서 많은 단어들을 성경적 용어들을 많이 이제 접하게 되는데요. 자연스럽게 듣게 된 단어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도피성이었습니다. 도피성에 대한 설명을 잠시 하자면 도피성은 이렇게 이게 언급을 합니다.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 즉 부지 중에는 바로 실수 혹은 의도하지 않는 뜻인데요. 의도하지 않게 사람을 죽였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또 방어적 의미다라는 의미로도 사용한다라고 또 얘기하는 또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다는 것. 계획하고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실수로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원하지 않았는데 사람을 죽이는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이 피할 수 있는 곳을 바로 이 도피성으로 가게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오늘 본문 3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20장 3절에서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3절을 보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 그가 이제 도피성 도망가게 하는데요. 이는 어떻게 또 설명하고 있냐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것이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살인한 자에게는 반드시 보복을 하게 하는 것이 때로는 정당하게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피의 보복자는 바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죠.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이제 의도하지 않게 안 났지만 죽였어요. 그러면 그 피해를 당한 가족 중에 이제 복수를 하기 위해서 그 사람한테 또 다른 살인을 행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또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뭐냐면 성경 역시 살인은 분명히 죄로 인정합니다. 살인은 결코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죄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이 내용의 포인트는 살인을 한 사람이 의도적으로 살인을 했느냐 아니면 정말 의도하지 않게 원치 않는 살인을 했느냐가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피해 보복자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이 의도하지 않게 살인을 행한 사람이 바로 도피성으로 피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두 번째로 또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4절, 5절은 그 내용들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그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에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여러분 4절과 5절을 다시 보시면 여기에 이제 내용도 있죠. 그 보니까 의도하지 않게 살인한 자가 이제 이 도피성으로 가서 그가 뭘 합니까? 4절을 보니까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읍의 장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이러해서 어쩔 수 없이 사람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내가 일부러 그 사람을 죽이려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서 제가 사람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 내용을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그 내용을 받아들이면 그가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4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근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바로 피해 보복자가 와서 이제 우리 이웃을 죽인 내 가족을 죽인 사람을 나오게 해달라. 그 사람한테 이제 내가 뭔가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게 되죠. 하지만 이미 그 성에 도피성에 들어간 그 사람, 의도하지 않게 살인한 그 사람을 어떡합니까? 그 사람한테 쉽게 주지 않는다고 5절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성경은 언제까지 거기서 거주하게 하느냐? 6절의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6절은 이제 사실 이런 내용입니다. 재판을 받을 때까지 또 혹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6절 말씀을 이제 보기 전에 내용을 보시면 설명은 이렇습니다. 우리 큐티책에서도 언급하고 있지만 아마 우리 성도들께서 큐티책에서 보시면 이런 설명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뭐죠? 이 보호한다는 의미 차원에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속죄의 의미를 얘기하고 있지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6절의 말씀을 이렇게 잠깐 빠졌는데요. 6절을 보시면 6절에서 언급한 건 이것입니다. 회중 앞에서 재판받기까지 아까 언급한 것처럼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서 거주하다가 그가 이제 나중에 이제 오게 된다. 그런 언급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피성이 있는 장소는 어디에 있는가? 장소는 어디 있는가라고 또 성경은 또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요. 6개 성읍을 이제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과 8절에 이제 내용이 언급하고 있는데요. 단어들을 보시면 갈릴리 게데스, 세겜, 기랏 아르바, 온 헤브론이라 하고요. 베셀, 길라 라몬, 바산 골란이라는 6개의 지역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좀 더 제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보기 위해서 지도를 언급합니다. 우리 지도를 보시면 쭉 6개의 이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지요. 우리 7절과 8절에서 보면은 이 납달리나 또 에브라임 또 유다 또 이제 루벤과 갓 또 므낫세 지파에 있는 6개의 이 지역에 바로 도피성을 언급하고 설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이 도피성을 도대체 만든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최종적인 그 목적은 9절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서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고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여러분 9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고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함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3절에서 처음에 언급한 것처럼 뭡니까? 부지 중에 실수로 죽은 살인을 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그런 선물인 것을 이 도피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의 의미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도피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의 안전을 도모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도피성을 통해서 뭡니까? 희생을 막는 것이죠. 또 다른 살인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정의와 공평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비록 살인을 하였지만 그것이 계획적인 살인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생겨진 살인이기 때문에 또 그것을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어떤 사랑으로서 덮어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뭡니까?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즉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이 도피성이 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이것은 바로 의도하지 않은 살인.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죠. 실수를 안 하면 잘 좋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살인도 역시 살인 자체는 분명히 죄지만 의도하지 않게 정말 나는 이런 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도피성을 살펴보았습니다. 도피성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느끼고 계십니까? 이 도피성 제도를 성경이 왜 기록하고 있는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게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바로 사람의 연약함을 때로는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살인의 원인을 계속 물어보신다 한다면 사실 우리는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어찌됐건 살인을 한 것은 죄이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지만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끊임없이 우리가 지는 죄들이 있습니다. 비록 그 죄가 드러나는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속으로 지는 죄들이 있습니다. 그 죄들을 하나님 끄집어내서 너 왜 이런 죄를 지었냐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그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합니까? 우리의 그 허물들을 덮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이러한 제도를 만드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중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관련된 것을 볼 수 있지요. 부지 중에 그런 죄를 범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처럼 또 우리의 끊임없이 지어지는 모든 죄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것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도피성을 주신 그 하나님, 그걸 통해서 살인을 범한 그 사람을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발견해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수 있게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의도하지 않게 또 다른 사람한테 실수를 하거나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한 모든 일을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간구하면서 하나님, 제가 다시는 그런 죄 안에 있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감사함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도피성이 저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부지중에 범한 죄를 한 그 사람을 도피성으로 피하게 되면은 그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많은 죄를 범하는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그 죄의 자리에 있지 않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는 죄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오늘도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